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에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7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1절에서 보면 당시 연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디베르 황제라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제 통치한 지 15째 해쯤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건들이 어느 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유다 총독으로는 빌라도가 와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세 명의 왕이 있었다.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세 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 즉 이스라엘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 왕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 그리고 빌립 그리고 그 루사니아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대제사장도 두 명이 언급되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인물이 존재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존재하게 돼 있죠. 그럼 왜 두 명이 존재하느냐? 대제사장이 바뀌는 시기였던 거예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임자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냐? 장인하고 사위입니다. 장인하고 사위인데도 안나스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러니까 정치적 배경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들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지도자들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출생하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이 어떤 하나님을 다시 체험해야 된다, 다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어색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상황이 지금 요한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이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의 내용은요,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를 전파하든지, 즉 심판 선고를 해서 회개를 촉구하든지, 아니면 세례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별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는 별건입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두 가지 어떤 사역의 내용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의 어떤
증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회개가 되었는데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 즉 어떤 화목제가 아닌 속죄제가 아닌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이 세례가 행해졌던 것을 추측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의 세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종교 공동체가 수도회 비슷한 그런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절에 존재했는데 여기에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세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는 침례로 보기보다는 이 물 뿌리는 행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물 뿌리는 행위더라도 온 몸을 적시는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 속죄예요, 속죄. 즉, 이 속죄는 어떤 속죄냐? 자기가 정결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는 거죠. 정결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서의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례는 무엇으로 또 볼 수 있느냐? 이건 세례랑은 조금 다른 건데, 세례라기보다는 어떤 정결 예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몸을 씻어야 됩니다. 물로써 몸을 씻어야 되는데, 즉 부정한 것을 씻어내서 다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세례가 존재한다. 원래 깨끗했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다 보니까 부정해졌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의미로서 씻어내고 그거 다시 원상태, 정결하게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서의 어떤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존재한다라고도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물을 통해서 회개가 드려지고 제물이 드려지고 회개가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으로서 끝났는데 지금 이것이 두 가지가 혼합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증표로서 이제 세례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낸 것과는 조금 앞선 내용들을 다 묶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사역으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행위적인 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다른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달랐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즉 회개 선포와 세례가 통합되어져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 세례를 행하는 요한의 이 사역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게 조금 축약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은 자기 사역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긴 한데 그에게 주어진 사역의 내용은 뭐 어떤 사역이냐? 바로 메시아의 앞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의 길을 닦는,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함으로 그가 그 사역의 본분, 즉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 즉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냐?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조금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11절까지 또 볼까요? 11절까지 또 계속 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험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들로 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로 지칭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 당연히 그들에게 진노는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개를 행하는 것 그냥 세례 받았다고 회개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즉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 근데 감정적으로만 회개했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즉 혈통적으로 나는 혈통적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만 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무엇이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무가치하고 무생물인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풀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딱 날선 도끼가 나무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베어진 바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근데 어떤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런 나무는 벌써 이미 심판이 임박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서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자, 11절 본 것처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나눔을 해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금욕적이거나 어떤 극단적 자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본문에서 잘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즉 잉여물, 내 것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옷이 두 벌이죠. 갈아입을 옷이 한 벌 더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이 있으니까 이 남는 옷을 가지고 주는 거지 내 것마저 벗어주라. 물론 뒤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도 나오겠지만 지금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잉여물을 가지고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금욕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 사실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 요한은 빈들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 약대 털옷을 입고 있고 또 석청을 먹고 사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자기처럼 살라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돕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 일을 너희가 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 행하지 않고 있다.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사역은 구약의 어떤 자기만의 새로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세리들이 나옵니다. 12절 또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자, 여기 이제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세리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리들은 이제 세리들이 거두었던 세금들은 어떤 국세, 로마에 들어가는 세금을 또 징발을 하고 징수를 했지만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나누고 이동하고 할 때 또 세금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징세권을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한 그 사람들이 경매로 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들을 또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세리들은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을 가지고 정해진 세금만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그 거둔 세금 가운데에서 자기 목만 떼면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늘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조금씩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장사가 되잖아요. 자기 장사가 되니까 수익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그 자기 수익 구조를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징세권을 이용해서 위탁 형태로 여러 대리인들을 고용했고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자기가 경매를 산 징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조세제도를 보면 뇌물수수는 뭐 비일비재했던 거고 부패는 뭐 당연한 거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 당연한 세상, 당연한 것 속에서 어떻게 알아? 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세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율이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둔 세율이 있다는 거예요. 더 걷지 말라는 거죠. 원칙대로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세리가 나오고 군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들을 누가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군인들이죠. 예. 세리들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군인들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이 군인들은 이 세리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경찰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인들은 뭐 이방 군인, 로마 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 군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용병이거나 어떤 유대인 군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리들에게를 보호를 해주니까 세리들에게서도 돈을 받고 그들의 어떤 어,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여기 그들이 뭘 행하고 있다고요? 거짓으로 뭐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받는 급료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부정부패가 그냥 만연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을 말하면 정의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 힘과 물질에만 끌려다니는. 사실 뭐 오늘날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아라. 자, 이렇게 이런 선포들의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15절 말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대중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도 회개하려고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의 회개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선포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변화됐겠죠. 과연 변화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런 선포들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 생각을 알고 이제 구체적인 또 설교를 합니다. 자기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절, 17절 설교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자기는 뭐 하는 사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자기는 지금 뭘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무엇과 무엇으로? 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부으시리라. 물로서 받는 세례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 즉 우리가 정결하게 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자, 요한이 계속해서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 중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가둬버렸다. 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 그 동생 누굽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이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취한 거예요. 헤롯이 취했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치부가 되고 그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를 비평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헤롯이 요한을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잘못한 일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여기서 대비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선한 일을 행했지만 헤롯은 악한 일을 행했다. 즉 선한 사람은 요한이고 악한 사람은 헤롯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맞춰지고 있는데, 즉 세례 요한이 선한 일을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감옥에 갇혀버렸더라. 헤롯은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이더라.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 열매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될 거냐. 이건 뭐 뒤에 한 번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만,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원죄의 회개. 회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냐. 물로서 정결하게 씻어서 여전히 우리는 또 더러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후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바울이 이후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형식적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물 세례로서 머물러 있진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얘기하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건 다 변명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맺으려고 하는 걸로 그쳐야 됩니까? 나무는요, 열매 맺으려고 하죠. 근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면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은 나무입니까? 못 맺은 나무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맺은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요,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맺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알곡이 돼야 될까요? 쭉정이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벌써 세례 요한도 구약에 근거한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총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돼.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사명을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내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왜 왔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도 있었다. 즉 세례 요한은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 그 세례 요한에 있어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있었고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사명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사명이에요. 그냥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왜? 그냥 복 받아갖고 한평생 잘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기로 끝.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뭘 해야 될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 들었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었거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두 번째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리들이 찾아왔잖아요. 세리도 찾아왔잖아요. 군인도 찾아왔잖아요. 왜? 그들도 살고 싶어서.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가끔 가다 보면 전도가 힘듭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그 방법의 문제죠.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민들에서 막 소리쳐서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한 분 한 분 정말 스며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그건 방법의 문제예요. 다 어디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문 두드려가지고 막. 예.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두 번째로 분명한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결과는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열매는 눈에 보여야 되는데 삶의 결과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죠. 왜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고 사역을 잘 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인간적인 평가,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결과가 저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하게 살고 있는 헤롯은 어떤 신분에 있느냐? 왕의 신분에 있더라. 여전히 떵떵거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간혹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외형적으로 커야 되고 뭔가 갖춰져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도 맞아야 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 왜? 평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기준은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다. 오늘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평가가 됩니다.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인지 징계받을 것인지가 결정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돼. 세상의 눈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